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를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한 고백에 비추어 봤을 때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정말 교회의 머리 되셔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순종하느냐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예컨대 목사가 머리 노릇을 하려고 한다든가 혹은 직분자들, 사실 중직자라는 말을 쓰죠. 중직자, 무겁고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고 또 중요하고 한 직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직자라고 해서 머리 노릇을 하려고 한다든가 혹은 우리 교회에 내가 개척한 교회에서 흔히 그런 일이 있는데 개척 멤버다 뭐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헌금 많이 한다, 목소리가 제법 큰 그런 분들, 혹은 목소리가 그렇게 한 개인이 크지 않아도 여러 사람을 모아가지고 우리 생각에는 하면서 머리 노릇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우리가 바르게 따라가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에 못지않은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따라가고 순종합니다 하면서 실상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종종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믿는 거죠.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예수님께서 내 뜻에 좀 맞춰 주시기를 구하는 그러한 태도로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들으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배척하는 그런 모습이 혹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부되어지고 배척을 당하신 이유가 뭐였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처음부터 그러시진 않았잖아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주여 하고 환호하며 따라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돌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거부해 버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 죽음의 길, 물론 그 너머에 부활의 승리가 있지만 그 죽음의 길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침 뱉고 그리고 돌 던지고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십자가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어가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메시아는 이런 분이 아닌데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거부해 버리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수세기 동안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생각이 견고하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깨질 생각을 안 하면 가령 설교 시간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안 들어봤을 뿐인데, 자기가 못 들어봤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게 된다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말씀과 다르고 내가 원하는 말씀과 다르고 내가 이해하는 말씀과 다르면 거부해버리는 생각이 혹 있지는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 메시아의 그 가치관, 이것을 깨뜨리지 않고 고집했던 이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목회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을랍니다. 참 목사한테 그 정도로 얘기를 하려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으면 그렇겠는가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게 나오시는 분한테 제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그래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바로 이렇게 돌이키시겠어요? 물론 그 중에는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해서 아직 그 마음의 평정이 되찾아지지 않아서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당하시는 그런 상황 앞에서 그런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났어요. 또 머리로 또 이해가 돼요. 그러나 끝끝내 내가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나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 나 그런 예수님이라면 안 따라가겠다? 내 그런 교회라면 이제 안 다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의 그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원하는 식의 믿음의 방편을 허락해 주시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불만. 내가 예수님 만남으로써 계속해서 이제 깨져야 되는데 이 생각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나이 들수록 완고해지는 게 정상이지만 예수님 믿으면 오히려 더 부드러워져야 되거든요. 어떤 분은 부들부들해져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완고해지는 것만큼 오히려 경화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벌어졌던 충돌은 바로 이 고정관념과 예수님의 메시지 사이에서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 오셔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방법, 이것을 선포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지금껏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가치관하고 다르니까 충돌해버린 거죠.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무슨 대단한 물리적인 사건이라든가 엄청난 그런 갈등이 빚어진 것은 아닌 듯 보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서기관들, 예수님에 대한 종교 기득권자들의 저항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하나 고치세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게 어디 한두 번도 아니고 하루 이틀 일도 아니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은 사실 특별한 일이라고 볼 것은 아닌데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을 하기를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했고, 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생각을 꿰뚫어 보셨다는 거예요. 꿰뚫어 보셨는데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라는 정도에 대해서 너희가 신성을 모독하였구나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악한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개요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6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사실은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 그 순간순간의 사역 의도를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러고 휙 가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러고 휙 가시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소위 말하면 예수님의 출제 의도, 예수님의 단원 목표가 명확하게 이제 6절에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인자에게 있는 걸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뭔가 서기관들의 생각과 충돌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알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사건을 행하셨고, 그리고 서기관들과 지금 대화를 시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갱생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대화를 통해서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과 이 메시지를 읽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기까지 인자는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오늘 끝. 사실 오늘 메시지는 뭐 그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수반하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덧붙여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그리고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가야죠.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예수님 앞에 가야죠. 제가 하루는 그 구두가 좀 고칠 게 있어서 길을 가다가 구두 수선하는 데가 있어서 그냥 들으는 김에 여기서 고쳐야 되겠다고 그래서 잠깐 앉아 계시면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잠깐 앉아 있었어요. 그 이렇게 박스 같이 생긴 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여기 바로 요 앞에서 앉아 있어갖고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우리 교인이 지나가다가 이걸 열고 들어오면 얼마나 놀랄까. 다행히 아무도 안 들어오셔가지고. 근데 그 자리에 있는데 어떤 분이 무슨 가죽이 조금 붙어 있는 가방을 하나 가지고 들어오셔서 구두 고치시는 분에게 이걸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그걸 왜 여기로 갖고 오시냐고. 그건 가방 수선하는데 가야지, 여기는 구두방인데 왜 여기로 가지고 오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여기 가죽이 있어서 여기로 가져왔습니다. 또 나름대로 또 생각하신 대답을 하는데 그 다음 말씀이 재밌어요. 가죽은 멀쩡한데 지금 딴 데가 고장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져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손님이 가셨어요. 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안고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해요. 망가진 건 고쳐지기를 원하고 부족한 건 메워지기를 원하고, 이렇게 우리 삶에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고쳐지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이게 적당한 데 가서 요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빨이 아프면 치과에 가야 되는 것처럼 어디가 아프면 바로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점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권능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죄를 사하시는 권능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시지만, 오늘 본문이 심각하고 중요한 갈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간단하지 않느냐? 오늘 여기에 앉으신 여러분들처럼 아주 그냥 전적인 마음으로 아멘 하시면 아주 은혜도 되고 간단한데, 이 본문에서는 간단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우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사건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는 아까 초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너무 견고해가지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의도와 그 기적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궁금해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르면
아닌 겁니까? 내가 여태까지 못 본 거면 없는 겁니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줌 되지도 않는 지식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을 거예요. 그야말로 우물안 개구리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니즘, 메시아의 관을 가지고 그 틀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많은 것을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라 6절에서 한 번 더 말씀을 읽으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니까 그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면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칠 뿐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면 그런 잘못은 안 저지르는데 아는 게 병이 돼서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예수님을 판단을 하기를 신성을 모독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독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런 개념 자체를 몰랐다면 그런 신성을 모독하는 그러한 그 말을, 그러한 생각을 차라리 우리는 보지 않을 수 있었어인데 지금 이들은 속으로 생각을 하기를 자기들의 가치관에 매여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다 꿰뚫어 보고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그 생각에 대해서 표현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지한 생각 정도로 말씀하셨으면 안 되는 거였나요? 혹은 오해를 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셨으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요? 혹은 무식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말씀하시면 안 됐을까요? 굳이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도 열지 아니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들의 그릇된 교만한 사고방식. 사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서 어떤 그 갈등 내지는 저항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기에는 이것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악한 생각으로 규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이 이 마가복음에도 등장을 하고 또 누가복음에도 등장을 하는데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에피소드 장면이 결합돼서 이야기가 소개되죠. 그래서 친구들이 그 침상에 중풍병자를 이렇게 뉘어놓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구멍을 내 가지고 그 위로 그 침상을 달아 내려 가지고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가 나아가도록 했다. 바로 이 메시지가 이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굳이 그 표현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아마도 지금 그러한 어떤 장면이 중요한 거라기보다도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마가복음이 이미 기록이 됐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을 마태가 감안을 해서 마태복음을 썼다고 했을 때 마태가 본 이 사건의 핵심 메시지는 그 극적인 아주 이례적인 어떤 한 장면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 즉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이끌고 사람들이 나온 믿음의 행동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왜 믿음의 행동이냐? 그게 어떻게 믿음의 행동이냐? 그리고 단지 그런 행동만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언급하신 이유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죄사함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이것은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말고는 고쳐질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지금까지 몇 건의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믿음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9장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 8장에 있었던 그 바로 앞부분에 있는 한두 가지 사건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23절부터 보면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주무시는지라. 이제 예수님이 타신 배에 큰 풍랑이 일어났던 그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풍랑 가운데에서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가만히 두십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27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고 했고, 그리고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 가졌던 의문은 바로 뭐냐면 저분에게 우리가 알지 못할 놀랄만한 그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거죠. 저게 도대체 뭘까? 이분은 어떤 분이길래 저런 권세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그 궁금함을 반응으로 보였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 속에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게 되는데 그 안에 있던 귀신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돼지떼에게 다 들어가게 되었더니 그 돼지떼가 다 이제 호숫가로 내리 달아가지고 마가복음에 표현해 보면 2,000마리에 달하는 돼지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와 같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소유인 돼지가 아까워서 예수님더러 떠나가시기를 구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고 그들은 깨닫게 된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이적의 영적인 의미에는 관심이 없이 자기들의 실질적인 손해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방인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음을 분명히 증거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뭐여야 되느냐? 바로 이 죄사함의 문제 때문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죄사함의 문제 때문에 나오지 않고 다른 이유 가지고 나온다면 그것은 초점이 벗어난 거예요. 초점을 벗어난 거죠. 그런데 초점이 벗어난 사람들에게 그 초점을 바로 맞춰주려고 이 사건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아직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내 병 좀 나았으면 좋겠다. 나의 절박한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저분 쫓아다니면 한 자리 얻을 것 같다. 가난은 면했으면 좋겠다.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초점이 어긋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초점을 명확하게 맞출 수 있을 만한 사건인 것은 뭐냐면, 오늘 병이 보통 다른 병하고 굉장히 구별된 특별한 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중풍병은 치명적인 병 아닙니까? 예. 중풍병을 예방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렇게 건강하게 돌보고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일단 딱 발병을 했을 때 이게 참 어려운 병이에요. 이게 잘 고쳐져서 원상태로 이렇게 고쳐지는 일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고, 또한 이미 중풍병으로 인해서 그 뇌에 그리고 신체의 어느 부분이 망가졌다 그러면 회복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들 말을 하는 불치병이죠. 난치병이죠. 당시엔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다? 이건 대단한 어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가봤자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걸 고쳤다는 사람을 본 적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저분 앞에 나아가면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봤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로 알아봤다는 건 뭐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았다는 거고, 그래서 그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나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 마가복음에 보면 친구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고, 이제 그를 아마 침상을 달아내렸으면 뭐 서너 사람 이상이 동원이 됐을 것이고요. 적어도 몇 사람이 함께 이 일에 동참했을 터인데, 자, 먼저 중풍병을 앓는 친구가 어눌한 말로 나 저분에게 좀 데려다 달라고 했을 때 친구들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야야, 헛된 꿈을 깨. 이 병은 낫는 병이 아니야. 너 같은 사람 많이 봤는데 낫지 않아. 그런데 나 하니까 좀 데려다 줘. 거기에 있던 친구들도 뭐 전적으로 믿었을지 아니면 친구가 하도 부탁을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일말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님께로부터 질병이 고쳐지는 것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얻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했던 거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바로 그 메시지는 내가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왔다. 바로 이 메시지를 이제 보여주시려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목도해 놓고도 서기관들은 지금 마음속으로는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주목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왜 죄 사함의 문제로 중풍병 걸린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는지 그 예수님의 메시지에도 귀를 기울이지 못했던 것,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생각대로 재단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악한 생각이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분명하게 지적이 될 만한 일이었던 겁니다. 이 죄사함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심으로 선포하시려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들을 일으키신 거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기도 한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중풍병자는 자신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미 중풍병이라는 것 자체가 거동이 불편한 상태고, 또 마가복음에 나오는 장면을 유추해서 보면 아예 침상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던 정도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한 가지를 알고 있었으니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또 예수님께서 그가 단지 병만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만 생각을 했다면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그를 통해서 선포하시지 않았겠죠. 그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올바르게 믿는 자였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히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자, 그렇지만 서기관들은 지금 그 근처에 와 있긴 하지만 자기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분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왜요? 죄 사함의 문제라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으로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것에 그 은혜를 내가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건강한 사람, 나는 멀쩡한 사람,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고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아예 죄의 문제까지는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언젠가 그 청년들과 함께 저 시골 아주 외진 마을에 며칠간 선교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서울에서 남선교회, 여선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의료 봉사팀을 이렇게 꾸려가지고 오셨어요. 그 중에 누가 계셨냐면 이제
침을 놓으시는 그 한의사 집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그 은사가 뭐냐면 침을 빨리 놓으세요. 앉지도 않고 마치 바둑에 보면 이렇게 쭉 세워놓고 이렇게 다면기 바둑을 두듯이 사람을 쭉 앉혀놓고 그리고 침을 꾹꾹꾹 그냥 막 계속해서 넣으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 옆에 있는 조수가 이 침을 뜯어갖고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이 속도를 못 맞출 정도로.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거기 계신 그 어르신들이 뭐 침 안 맞아봤냐고, 뭐 우리도 읍내 가면 한의원 있다고 막 이러면서 별로 그렇게, 아마도 누가 왔다고 나 여기 아픈데 좀 놔달라고 금방 이렇게 하시기가 좀 민망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몇 사람 이렇게 나서지를 않으셨어요. 그런데 한두 사람이 이렇게 침을 놓고 한 5분 10분 지나고 나서 침을 빼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저쪽으로 반대편으로 가실 거 아니에요. 근데 먼저 맞으신 분이 너무 시원하다고 막 좀 약간 제가 봐도 좀 과도한 좀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지 금방 이쪽에 줄이 생긴 거예요. 나도 여기, 나 여기 이러면서 그냥 쭉 늘어서시는 거예요. 어느새 어떤 분은 가셔서 마을회관에 가서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서울서 용한 한의사님이 오셨으니까 빨리 오라고, 다 나오라고. 근데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여기가 아픕니다 하고 이렇게 허리를 보여드리고 무릎을 보여드리고 발목을 보여드리고 할 수 있는 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별로 아프지도 않은 데까지 다 내보이시는 와중에도 저 뒤에서 뒷짐 딱 지고 그래갖고 낫나 뭐 이러시는 분이 꼭 있는 법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뭐냐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실 분이고 그분이 나의 병든 몸을 고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서기관들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뒤에서 속으로 신성을 모독한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꿰뚫어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실 권세를 가지시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선포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아마 전혀 못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만 여기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은 이게 당장 어떤 그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진병이 일어나 걸으라 하면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이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나지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은 옆에서 보면 무슨 변화가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단지 별 의미 없는 별 증거가 나타나지 않은 말로 여겼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로 여겼는지에 따라서는 정말로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5절과 같은 질문을 하신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왁자지껄 떠드는 여러 말 중에 하나로 여긴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중요한 누군가의 말을 딱 붙들고선 그대로 살아서 어떤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고 엄청난 정말 행운을 얻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 중요한 이야기들을 흘려 들어가지고 그 중요한 누군가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면 그 말씀이 나한테 조금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엄청난 죄 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그것을 지나가는 말 정도로 여긴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같이 반응할 것이고 그 말을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들은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세로 살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지 그냥 이런저런 말로 듣고 있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예요. 순종하느냐. 텔레비전 보다 보면 언젠가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요 방송을 보고 있는데 막 예를 들어서 어떤 검정콩이 여기도 좋다 저기도 좋다 막 이렇게 막 의사 선생님들이 쭉 나와가지고 막 좋다 그래요. 근데 참 재미난 건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 그 옆에 채널에서 검정콩을 또 팔아요.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팔아요. 그때 얼른 전화를 들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조금 전에 이쪽 방송에서 말씀하신 그 의사 선생님들의 조언을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듣고도 옆에서 검정콩을 싸게 판다 그래도 그냥 그거 먹어서 낫나? 이러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뭘로 듣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누군가에게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너 내 말을 무시하냐?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고 있는가 생각을 깊이 해봐야 할 것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한 보면 7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했어요. 그냥 어느 정도 나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무리가 보였던 반응이 8절에 나옵니다. 첫째는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왜 두려웠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네,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죄 사함의 문제를 얘기하시니까 결국 자기들의 죄를 생각하겠죠. 게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에 뭐가 있었습니까?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쿠, 내 생각도 다 보셨나? 보셨으면 어떡하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서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별로 유익한 감정이라고 생각 안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감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이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소중한 고백의 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뭘까요? 영광을 돌린다는 말. 제가 영광을 돌린다는 말 할 때 자주 쓰는 조금 좀 격 떨어질 수도 있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은 텔레비전에 잘 안 나오지만 옛날에는 미스 코리아 대회를 하면 미스 코리아 진 미스 서울 그러고서 이제 김동건 아나운서가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막 눈물을 막 흘리는 척을 이렇게 하다가 소감을 모르면 뭐라 그래요? 우리 동네 왕궁 미용실 원장님께 감사드려요. 이런 소리를 해요. 네? 자기가 그 1등을 타는 데 이르기까지 그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나의 삶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대학 시험에서 1등을 하고 사법고시 요즘 없어졌죠. 1등을 하고 떼부자가 되고 세계적인 무슨 그런 상을 받는 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그때에 그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내가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을 때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힘들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운 중에 어떻게 버티고 살아가고 있을 때 누군가가 야, 너 어떻게 그렇게 견디니 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잖아 라고 고백한다면 그 또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예? 우리 가정,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들이 좋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뭐 교회, 뭐 청년들, 뭐 교사들 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덕담하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들이 두려울 정도로, 그리고 대단한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일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도 집에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좋은 날, 좋은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루를 이렇게 감사함으로 정리하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이 하나님이 내일도 또 남은 우리의 평생의 삶도 지키실 것이다,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릴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 하는 것이에요. 한평생 주님을 온전히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